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가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4절에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가부의 요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익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재판에 대한 대가로 가부에게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가 가난해서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지 않습니다. 가부가 계속 탄원했지만 재판관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가부가 뭘 갖다 주는 게 있어야 요구를 들어줄 텐데 이 가부는 그 재판관의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지 않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3절에 그 가부는 줄곧 찾아가서 탄원을 했습니다. 4절에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그랬습니다. 재판관이 가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정의감이 없었습니다. 직업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자세도 없었습니다. 5절에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인간적인 정의감이나 재판관으로서 사명감 때문이 아닙니다. 5절에 이 가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가부의 끈질긴 요청에 지쳐 있었습니다. 가부가 끈질기게 요청하므로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가부의 요청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고 재판관은 고백합니다. 재판관 자신이 편하려고 가부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탄원하는 가부의 요청을 결국 받아들였는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부르짖는 자녀들의 요구를 거절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권리를 찾아 주어서 보호하십니다.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말세의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없습니다. 말세의 믿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노아와 롯이 살았던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노아 시대나 롯 시대와 같이 불신 세상입니다. 이 가부가 끈질기게 찾아가 간청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자만이 참된 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교훈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얼른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낙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다리게 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8절에 얼른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됩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언제 주시나 할 때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믿고 맡겨서 잊어먹고 일상생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응답하십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두고 기도하는데 주로 그 형편을 알게 되는 것은 소그룹에서 모이는 사랑방입니다. 사정을 알아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믿음 게이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차에 기름이 있는지를 알려면 기름 게이지를 보면 됩니다. 무엇이 믿음 게이지입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크게 아멘 하면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누가 믿음을 못 가지겠습니까? 믿음 게이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많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경험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에 반비례해서 걱정, 근심, 불평, 원망, 타협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내뭐 불법까지 다 사용합니다. 기도하고 낙심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낙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습니까? 낙심될 만한 처지에서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불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 세상과는 달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얻을 때까지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자가 나오고 가칭세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교회가 만그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히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지nom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가 다른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